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한 해가 다 지나고 뒤를 돌아다 보면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연말에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황당하기도 하고 가슴 조마조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최 목사님 광고한 것처럼 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해서 10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시 조용히 참 그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다들? 다들 평안하셨나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3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색해하는 최관윤 목사님에게 표 제창이라도 제가 시켜서 성도들을 조금 엔커리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독려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목사님이. 저도 나름 그 표어에 충실하고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만나는 학생들 그 열매가 한 명 여기 앉아 있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저희 교회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친구들 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쉽게 주눅들거나 실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별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남다른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열심, 그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알기에 저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힘이 딸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꽤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일 것 같은데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시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아니, 전쟁을 나가는 병사들을 뽑는데 도대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을 뽑는다니 그런 시험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험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싸울 300명을 뽑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훌륭한 병사들, 용사들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1절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중작이라고 해요? 다작이라고 해요? 그 수확하고 나서 곧바로 또 이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파종하는 그때가 되면 수확철이나 다름이 없죠. 그때가 되면 미디안의 수많은 병사들이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거나 굴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이 동날 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불러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움푹 파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 계셔요? 곡식을 타작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사방이 훤히 뚫리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곡식을 타작해야 하는데, 움푹 파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킬까 봐 겁쟁이처럼 숨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밀을 까부르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큰 용사요, 그냥 용사여도 아니고 어떤 용사요?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코 그 일에는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은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는 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이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려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콧방귀를 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 아니면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들도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화로, 내 재능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훌륭하고 많이 가지고 배우고 남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 앞에 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들은 오히려 자기 능으로 된 줄 알고 우쭐해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며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만한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한 것은 그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우리를 택하심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심도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서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이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는 잘나서 특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멸시받던 과부, 노예,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2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 남는 디딤돌이 됐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용사로 만드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염소 새끼를 삶고 그 무교병을 구워서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젖은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기 집안의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바알 신을 과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요? 겁쟁이라니까요. 그 집안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집,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 그 가문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표적을 보았으니. 그래서 기드온은 낮에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자기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갖는 기대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해요? 내 능력을 보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기드온이 그 바알 제단을 허물자 이 역시나 마을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기드온을 죽일 것처럼 달라들었다고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바알이 신이라고 믿는다면 신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허문 기드온과 직접 바알이 싸우지 않겠느냐? 진짜 신이라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알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은 대로 그 신이 진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 제단을 허문 기드온을 심판할 것 아니에요? 바알이 직접 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일 요아스의 말대로 기드온이 바알에게 심판을 받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다면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는 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당장 그 지역에서 그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집안,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라고 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드온과 용사처럼 싸우기 전에 그에게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제 바알과 싸워 이긴 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자처럼 일어나 미디안과 전쟁하도록 사람들을 모을 때, 그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과 싸워 이긴 여룻바알에게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뭔가 가능성이 크게 있어서 우리를 데려다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용사처럼 싸우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아니겠어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이 많아요.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계엄에 가담해서 지휘한 그 사람들, 국무총리 부인까지도 무속과 점쟁이에게 상당히 심취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계엄을 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서는 굿을 했고 좋은 날짜를 받아야 하니까 점쟁이에게 계엄 지휘한 사람들은 날짜를 받아서 그 날짜가 1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이 계엄이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사주를 보고 물었고, 계엄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일을 빼곡히 15명 이상에 된 사람들의 생일을 가져와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괘를 보았다고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믿는 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할 날짜 따위를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그렇게 점쟁이 같은 주사위 노름을 하는 정도의 신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 참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온전하시고 참으로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초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면 신인 줄 알아요. 내 운명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고 날짜를 점쳐주고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그런 신을 찾는다고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고쳐서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들로 우리를 초대하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가 없다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 존재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포도즙 틀에서 겁쟁이처럼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바알이 싸워야 하는 자,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듣고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진을 쳤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니까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든 그 미디안 병사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만일에 그 연합군과 합하면 20만 명 좋게 될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올라와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미디안 20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 모인 병사가 얼마나 많았길래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2절부터 한번 보시면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입니까? 2만 2천 명이요. 남은 사람이 몇 명 모인 거예요? 아니 20만 대군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3만 2천 명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돌아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20만 대군과 싸우려고 모인 수가 고작 3만 2천 명. 그래서 지금 함께 모여 있어도 이스라엘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누워있는 그 미디안 대군을 보면 다 심장이 쪼그라들어 사라질 판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이 모였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미디안은 본래 그 요단강 동편 남쪽에 사는 그런 나라인데 북쪽까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쳐들어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롯셈, 이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는 하롯셈은 바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붙어 있는 것이라 지금 사람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대군이 눈앞에 보인다고요. 20만 대군이 누워 있어요. 근데 여긴 고작 3만 2천 명이에요. 심장이 쪼그라드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하롯셈, 하롯이란 말도 떨림이라는 말이에요. 이 떨림이라는 셈가에서 백성들이 심장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무서움에 떠는 자,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렸어. 2만 2천, 만 명이 아니라 2만 2천 명.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 군대로 어떻게 싸워요? 그 군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하롯셈 곁에 있는데 하롯셈 물가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남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롯셈에 내려가서 테스트하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의 목적이 군사를요,
용맹한 군사? 예. 진짜 싸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의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7장 4절부터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도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만 선택하면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특공대를 뽑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300명 특공대가 20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20만 명과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싸웠어요. 20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2,000명이 20만 명과 싸워 이기면 3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싸워서 비겁한 사람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아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남은 용맹스러운 10,000명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특공대 같은 300명이 남아서 이겼는데 이 300명이 정말 특공대처럼 용맹한 사람들이라면 그 공은 정말로 이 300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취할 만큼 사람들 위에 높아질 것이라고요. 시험에 합격해서 선발된 300명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물을 그들이 어떻게 마셨어요? 어떻게? 개처럼 핥아먹었어요. 300명이. 도대체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것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용사의 용맹한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물을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 적합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공대에 적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뽑혀요? 그들이 숫자가 적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적은 무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10,000명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 전쟁에 적합하지 않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그 300명의 무리를 오히려 선택하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2절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32,000명이 싸우면 10,000명 용맹한 군사들이 싸우면 아니면 300명의 특전사 같은 부대가 스스로 싸워 이기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손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 300명 어쩌다가 걸린 소수의 무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아무리 키워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유능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 오면 뭔가가 될 것 같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맨날 나보고 인물 자랑한다 그러는데 아니 저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인물, 이 정도 설교, 찬양은 못하지만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벌 때는 아니어도 한 2, 3년 하면 한 7, 80명 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박 목사 설교 좋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면, 처음부터 우리 열심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보이겠습니까? 박 목사의 능력,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가진 소유와 재능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초대하셔서 용사처럼 싸우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사람들 앞에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부, 나의 학식, 나의 외모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므낫세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집,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와 자기 힘과 자기 재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난 한 해 2024년 아닌 내 인생은 뒤돌아보면 다 후회뿐이고 다 아쉬운 것뿐이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처럼 어중이 떠중이 300명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용사처럼, 하나님의 용사처럼 큰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실패했어도 당당하셔도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아니 그보다 못한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제가 1월 둘째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20만 대군을 물리치는지 보십시오. 진정한 용사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용사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제는 기드온의 어중이 떠중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쫄병들 위에, 그 뒤에 든든히 버티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이전에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300명이 20만 명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같은 졸개 같은 우리들을 통해 2025년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들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